참으로 무더운 한 주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뉴욕 온 지가 13년 됐는데 13년 만에 가장 더운 날씨 같습니다. 보통 덥더라도 한 3일 덥고는 좀 시원해졌다가 또 한 이틀 덥고 이런데 이번에는 일주일 내내 엄청나게 참 더운 날씨 가운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저도 이런 더운 날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보낼까 생각하다가 이번에 새로운 피서지를 한 군데 찾았습니다. 바로 라이브러리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에 가 있다 보니까 사방이 책이고 또 한국 책들도 이렇게 많이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좋은 책 2권을 읽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몽골 국제대학교 부총장님으로 계신, 아마 내려놓음 하면 알 겁니다. 내려놓음을 책을 쓴 베스트셀러를 친 내려놓음,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더 내려놓음, 이런 책을 쓴 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번에 신간 새로운 책을 냈더라고요. 떠남이라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분이 이 떠남을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소개한 내용을 보면은 참으로 최고의 위치에서 오른 그 위치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몽골 국제대학교 부총장의 위치 정도면은 보통 높은 게 아니죠. 그럼에도 그 자리를 다 내려놓고 인도네시아의 기독교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이런 떠나는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지금 최근에 책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인도네시아에 가셔가지고 준비 중에 있을 거예요. 몇 개월 안 된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좋은 위치, 가장 잘 나가는 위치에서 떠나게 된 이유가, 핵심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면 기록된 내용입니다. 학교가 너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라. 내가 나를 의지하는 법을 저들에게 배우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아무래도 베스트셀러를 이렇게 2권씩이나 몇 권씩 이렇게 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학교에서 부총장의 위치니까 학교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학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선교지 학교들은 계속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립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이 교직원이나 아니면 모든 교수들이나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한 사람만 잡고 돈 없으면은 부총장님 바르면서 어디서 한국 가서 집회에서 돈 안 끌어오나, 어디 또 집회 나가서 돈 안 가지고 오나, 이러면서 자꾸 사람들을 의지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가 하면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장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이 모습,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역자가 사역지를 떠나야 할 시점이 언젠가. 수많은 경우에 시험 들고 힘들면 떠나는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떠날 때는 그때가 아닙니다. 진정한 떠날 때는 그 시험을 능히 다 이기고 떠나야지, 시험 든다고 떠나는 것은 그건 잘못 떠나는 거예요. 사역자가 떠날 때는 정말 언젠가 하면은, 목사가 떠날 때는 성도들이 목사를 너무 의지하게 되면은 목사를 신으로 생각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자기가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물론 목사에게 기도 받아야죠. 그러나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모든 것을 목사만 의지한다면 이것은 목사가 그 길을 떠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성도들을 잘 안내하고 인도해서 예수님께로 접목시키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목사인데, 성도들이 목사를 의지하고 목사만 바라본다면 그거는 목사가 오히려 성도들의 믿음을 죽이는 겁니다. 이때가 떠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저를 되돌아봤어요. 우리 성도들은 문 목사만 바라보고 있지 않나. 제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봤는데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봐서는 목회 제대로 하고 있구나. 다 어려우면 하나님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데 목사는 좀 외로워.
제가 외로우니까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한 권의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읽은 책은 이 선교사가 쓴 기독교 서적과는 정반대로 성철 스님 시봉 이야기라는, 성철 스님 밑에서 수십 년 동안 훈련받고 했던 원택 스님이라는 분이 성철 스님 사후에 쓴 책입니다. 연세대 정치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해인사에 우연히 친구 따라 놀러 갔다가 성철 스님으로부터 붙잡혀가지고 너 중대라 너 스님 되라 하는,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성철 스님 밑에 들어가서 수없이 많은 이런 훈련받고 성철 스님 사후에 이 김영사를 통해서 이 책을 냈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만남이란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이 만남에 대해서 불교에서는 인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만남이란 것은 우연도 아니요 인연도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너무나 극과 극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가 뭔가 하면 만남. 이 룻이라는 실패한 여인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새롭게 출발되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모든 대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택 스님이 쓴 이 성철 스님 시봉 이야기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성철 스님 밑에서 아주 혹독하게 훈련받은 이야기를 구절 다 써놨더라고요. 저도 문 목사도 참으로 한국의 광주에서 우리 배동일 목사님 밑에서 정말 12년간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은 그런 가운데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책을 읽으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한때 대학교 때 보면은 우리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전부 나름대로 멋을 부리고 살았습니다. 대학생들 보면은 가방을 안 가지고 다녔죠. 우리 때는 괜히 대학교 되면은 전부 책이 두껍잖아요. 두꺼운 책들을 옆에다 끼고 괜히 대학생 폼내면서 이렇게 다니고, 또 그리고 만나면은 철학계나 한다고 아는 소리 모르는 소리, 서양 철학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양 철학 한 소리씩 안 하고 다닌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뭔가 좀 좋은 시가 있으면 외워가지고 또 아는 척하면서 낭만을 부린다 치고 또 시를 외우면서, 우리 시대 때 유명했던 시가 홀로석이라든지 목마와 승려라든지 아니면 갈매기의 꿈이라든지 이런 것을 읊조리며 다녔어요. 저도 대학 시절에 한때 이 불교 철학에, 불교에 상당한 매력이 있어가지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수십 권의 책을 읽은 것 같아요. 매력은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이런 배울 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반야신경 알죠? 스님들이 이 뭡니까? 목탁을 치면서 이렇게 염불하는 그것이 반야심경을 외우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반야심경 그 뭡니까? 이 염불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라.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이 이야기 뭔가 하면은 넘어가리 나 넘어가리 저 피안의 세계로 나 넘어가리,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학교 때 이 뜻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불교인도 아니면서도 이런 거 하면서 막 멋있는 아는 척 하면서 이렇게 다녔던 생각이 이 책을 읽으면서 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성철 스님, 한국의 어떤 스님입니다. 이분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말을 불교용어로 열반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반송, 마지막 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성철 스님은 10년 이상 참선을 하면서 굉장히 불교의 깊은, 도의 깊은 단계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자, 이분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열반송, 마지막 말을 남긴 그 내용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참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철 스님의 열반송입니다.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 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망갈래나 되는데 둥근 한 수레바퀴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저 같은 사람이 이 내용의 깊은 뜻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분명한 뭔가 이 속에 풍기는 내용이 인생의 덧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걸 보게 돼요. 수없이 살고 나는 이렇게 가지만은 둥근 한 수레바퀴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더라. 모든 것은 변화해 가지만은 저 태양은 여전히 저기 있구나 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분이 또 유명한 말했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제가 이 열반성을 딱 읽으면서 성경에 그대로 제 마음에 와닿는, 성경과 어쩌면 이렇게 비슷할까 하는 성경의 한 구절이 머리에 확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전도서 1장 2절부터 6절 한번 봅니다. 전도서 1장 2절부터 쭉 보면은 6절까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솔로몬이 쓴 내용입니다. 이 솔로몬이 젊어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했지만은 그가 그 이후에는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려고 했지만은 그가 범죄하고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이방 여인들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러면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자기식으로 삽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삽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노년에 그렇게 살아온 세월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전도서 1장 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는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고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쭉 이야기 나옵니다. 결국에 인생살이가 헛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보면서 성철 선생님의 열반송을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망갈래나 되는데 둥근 한 수레바퀴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여러분 내용이 똑같지 않습니까? 말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솔로몬이 죄악 가운데 살면서 평생 모든 것 다 누리고 모든 도를 닦고 모든 것 다 깨달았지만은 결국에 돌아가는 것은 헛되고 헛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사는, 죄악 가운데 사는 모든 것 다 성공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말이에요. 그 불교의 대노성이 모든 것 다 깨달았고 열반에 든다고 하지만은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렀다 하지만은 결국에 보면은 헛되고 헛된 것이 인생이구나. 사람은 헛되이 와서 헛되게 돌아가고 모든 것은 돌아가고 변하는데 이 땅의 태양은 저기에 걸려 있구나, 똑같구나, 이 소리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솔로몬이 나중에 이런 경지에 이르고 이렇게 헛됨을 깨닫고 나서 마지막에 고백한 말이 있어요. 다시 그가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어떤가 하면은 하나님 처음으로부터 하나님 부름받고 하나님 위에 살다가 세상으로 가서 모든 삶을 다 낭비하고 그리고 헛됨을 깨닫고 나서 마지막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한 이야기가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쭉 인생의 헛됨, 하나님 없는 삶의 헛됨을 이야기하고 나서 결론 짓기를 전도서 12장 13절이 이렇게 말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다시 말해 헛되고 헛된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계의 대스님이 한 이야기, 마지막 인생의 허무함과 헛됨을 이야기한 이 내용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기독교계의 가장 큰 어떤 어른, 멋있는 스승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누구나 다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을 들어보십시오. 불교에서는 열반송이라면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구원송이라 해야 되나?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이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을 다 마무리하면서 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한 사람은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된 이런 돌, 모든 도를 깨닫고 모든 사람으로 존경받고 마지막 한 말이 헛되고 헛되단 이야기를 한 사람과 이 사도 바울 그 인생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놓고 하나님 위해 살고 마지막 고백한 경주를 다 마치고 한 사람은 시상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면류관 받기를 하나님 상 받기를 기다리는 그 기대에 찬 마지막 말을 한 반면 한 사람은 하늘 넘치는 죄악이 수미산에 지나친다며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진들 그 한이 망갈려다 참으로 허무한 인생을 노래한 이 모습 무엇의 차이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사람은 전부 피조물입니다. 사람은 조물주가 아니에요.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주인을 만나야 됩니다. 그 주인을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참 창조도 되시는 참 주인을 만난 사람은 인생 마지막에 참 주인 앞에서 상 받는 날을 기대에 찬 이 마지막이 되어지고 참 주인이 아닌 잘못된 주인을 만난 사람은 평생을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이 결국에 쌓아놓은 그 마지막이 헛되고 헛되며 결국엔 다 무너진 후회만 남는 인생이란 사실입니다. 제가 성철선에 비판하자는 게 아니에요. 불교 비판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깊은 도를 어떻게 제가 깨닫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 솔로몬이 헛되다는 이유가 뭡니까? 죄악 가운데 누리는 모든 부귀 영화가 다 헛되다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걸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쫓아간데 마지막에 그 한 말을 보십시오. 이제 상 받을 일만 남았구나. 소망에 차 있는 모습. 참으로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이분 만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를 나 만났습니다 하고 한 번 만남으로 끝나는 게 문제예요. 한 번 만났다고 해서 답니까? 남녀가 결혼했다고 답니까? 다 압니까? 아니요. 저도 결혼한 지 십몇 년 되지만은 아직까지 모르겠어.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그렇게 살아도 몰라.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이 남자가 좋다 나쁘다 말하려면 한 30년은 살아봐야지 그래도 조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몰라요. 머리만 깎는다고 다 중이냐? 아니에요. 예수 한 번 만나서 이곳 왔다고 나 끝났다? 아닙니다. 예수를 매일매일 새롭게 만나면서 자꾸 만나면서 더 깊은 참된 예수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교회고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요.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입니다. 목사가 다 목사가 아니요. 목사가 목사다워야지 목사입니다. 예수 만났다고 다가 아니요. 예수를 깊이 알아서 그분의 삶과 내 삶 가운데 그분의 열매가 나타나야지. 뭔가 열매가 나타나야지 그분 만났다 그런 거지. 나 누구 제자입니다 해놓고 하는 짓거리는 엉뚱한 짓거리를 하면은 어떻게 그 제자는 그분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주인 예수를 만났지만은 더 깊이 매일매일 깊이 만나서 참으로 그분으로부터 오는 열매들, 예수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서 누군가 나만 보면은 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보여지는 예수의 참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만남이란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오늘 보니까 이 만남의 첫 번째 단계는 오늘 2절입니다. 오늘 2장 2절에 보면은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은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모압 지방에 내려갔다가 결혼하고는 남편 죽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고향에 돌아왔어. 베들레헴에 돌아오니까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남들은 지금 보면 다 추수 때라서 추수하고 그런데 자기는 농사 지은 것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와서 보니까 한숨만 푹푹 나는 거예요. 차라리 모두가 없는 상태에 있으면 내가 없어도 없는지 몰라. 그냥 살아. 그런데 모두가 부유하고 전부 추수한데 자기만 추수할 것이 없이 와 있을 때 얼마나 자기의 신세가 한탄스럽겠습니까? 한숨만 푹푹 나올 거야. 여러분, 혹시 우리의 상황이 이러진 않습니까? 이 더위 가운데 얼마나 덥습니까? 이 더위 가운데 땀 뻘뻘하면서 한 주간 열심히 수고해서 어떤 분은 금요일, 어떤 분은 토요일 딱 주급을 받습니다. 주급 받을 때 딱 기분이 좋아. 그것도 목돈이잖아요, 그죠? 몇백 불에서 몇천 불까지 목돈을 딱 칩니다. 딱 치면은 기분이 딱 좋아. 그래서 이 체크를 가지고 아니면 돈을 가지고 집에 딱 오는데 집에 우편함을 딱 열었어. 우편함을 딱 여니까 보니까 왜 그렇게 많은 빌이 많은지 하니까 빌 쳐다보는 순간 내 손에 있는 돈이 이게 내 돈이 아니야. 이걸 해보니까 모자라. 이거 지금 모자라. 여러분, 이 더위에 겨우 잠시 기분 좋게 하는데 그걸 보는 순간 앞이 캄캄한 거예요. 한숨이 푹 나오는, 혹시 이 상황 경험해 봤습니까? 10년 넘게 휴가 한번 제대로 못 가고 남들 하는 것, 남들 외식하는데 그거 한번 제대로 못하고 남들 입는 옷 한번 제대로 못 입고 참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10년 이상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발둘 집 하나 없고 여전히 렌트비 내면서 여전히 은행 어카운트 보면은 1,000불, 2,000불 있으면 항상 갈랑갈랑 하면서 10년을 살아도 한 푼이 없고 내가 뭐 했나 싶고 앞으로 10년 안에 50년을 산다고 해도 앞이 안 보이는 이런 한숨 나오는 상황, 이 상황이 룻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10년 넘게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 모아가지고 자식 교육 공부시키잖아요. 자식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 열심히 시켜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시켜놨더니만은 어느 날 그놈이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저한테 해준 게 뭐 있겠습니까? 뭐 있습니까? 저 이제 나가서 독립하랍니다. 참, 이 소리 들으면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정말 그 많은 시간 동안 모든 거 다 벌어서 그거 다 투자해놨더만 하는 소리가 나를 위해 해준 게 뭐 있냐고. 이랬을 때 앞이 캄캄하지 않아요? 밤낮 부르짖으면서 자식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놨건만 이제 머리가 좀 크니까 하는 소리가 이제 교회 안 다닌다고. 이 소리 할 때 참 얼마나 기가 막혀. 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런 앞이 캄캄한 상황 가운데 지금 룻이 그런 상황을 맡았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세 가지 선택이 있겠죠. 첫 번째는 자포자기하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 가론 유다의 선택이죠. 에이, 인생 살면 뭐하냐, 내 인생 살아도 빤하고 힘든데 하면서 가론 유다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한국에서는 보면은 가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될 대로 되겠지 하고 그냥 책임 회피하고 에이 그냥 인생 그냥 되는 대로 하면서 그냥 이렇게 사는 삶.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선택은 그래, 그러더라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지금까지 내가 실패하고 지금까지 어려웠더라도 먼지를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어디 노래 가사 제목 같네? 유행가 가사 제목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룻이 보십시오. 여기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다시 밭으로 나간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밭으로. 뭐하러? 이삭이라도 죽으려고.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아이가 뒷뜰에서 야구 공과 배트를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공을 딱 들고는 공중으로 탁 던지고는 딱 스윙을 합니다. 딱 스윙했는데 멋있게 스윙 폼은 좋았는데 공이 맞지 않았어. 땅에 딱 터뜨려. 다시 볼을 줘서 공중으로 딱 던집니다. 던지고는 다시 한 번 더 스윙을 딱 합니다. 폼은 좋았는데 공이 맞지 않았어. 이 모습을 아버지가 창으로 가만히 봅니다. 불안한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못 맞추는 거예요. 아버지가 불안해. 저 녀석 저러다가 낙심하면 어쩔까 생각했는데 이 아이가 공을 딱 줬지만 못 맞추고 딱 아버지께로 오디만은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빠,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최고의 피처라고. 피처가 공 던진 사람이잖아.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피처가 될 거라고 딱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공을 쳐도 아무리 쳐도 못 맞추면 뭐예요? 내가 던진 볼을 못 치니까 자기는 피처가 된대. 이런 어떤 마음이 있어. 이런 마음. 오늘 룻이 그 선택을 했어요. 좌절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최고의 피처가 되겠다는 이 어린아이처럼 룻은 다 털어버리고 자리를 털고 밭으로 나가는 이 마음,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를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 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됩니다. 문을 나서야 됩니다. 집안에만 있어서는 굶어 죽어. 집안에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어서야 돼요. 자기 마음의 선입견이라든지 아니면 상처라든지 자아라든지 아프면 털어버리고 과감히 일어서야 됩니다. 밭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룻이 보십시오. 2절에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내가 밭에 가서 이삭을 죽을 텐데 누군가 은혜를 입으면 어떤 믿음은 모험입니다. 은혜를 입으면 내가 죽겠다. 이 말은 성경의 에스더 왕비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왕 앞에 나가는 것처럼 믿음은 모험이에요. 이런 밭을 뭡니까? 방문을 열고 나가는 데서부터 만남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성경의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방구석에 들어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바깥에 나가면 사자가 있으니까 내가 못 나간다, 이 소리 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했는데 그거 해도 안 돼. 아이고 내가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되지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도 돼. 이 소리 하고 있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과감히 지금 현실이 암울하고 아무것도 없더라도 문을 열고 밭으로 나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은혜를 입으면 거기서 이삭이라도 죽겠다 하는 이런 나가는, 일어서는 데부터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나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예수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여러분의 선입견의 문을 열고 자아의 문을 열고 밭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밭으로 나가는데 이 밭이 어떤 밭인가? 밭도 여러 가지 밭이 있어요. 좋은 밭을 가야 돼. 오늘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지금 이 관점은 룻의 관점에서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가 하면 밭에 나갔는데 우연히 나갔는데 그 밭이 누군가 하면 보아스의 밭이요. 이 보아스가 누군 줄 압니까? 엘리멜렉의 친족이요. 다시 말해 기업물을 짜요. 더 나가서는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예요. 앞으로 룻의 남편이 될 사람. 우연히 나갔는데 그 밭에 간 거예요. 우연히.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연히 그럽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 성경을 깊이 보면은 이 룻이 이 밭에 나간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하나님께서는 철두철미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룻을 불렀고 룻이 순종하여 방문을 열고 가서 간 곳이 바로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연히 아니, 사람으로 봤을 때는 우연히 같은데 하나님 눈으로 보니까 우연히 아니고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것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헬라어로 카이로스라 그래. 하나님은 절대 이 하나님의 때에 맞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연히 에버그린 교회 왔습니까? 여러분 우연히 미국 이민 왔어요? 여러분 우연히 지금 여러분 다니는데 직장 다닙니까? 여러분 우연히 자식 지금 여러분 아들 딸이 우연히 태어난 겁니까? 여러분 눈에는 우연일 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우연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획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뉴욕에 왔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에버그린에 왔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가정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여러분의 직장 그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오늘 보면은 지금 우연히 같지만은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하나님이 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룻이 간 밭, 어떤 밭입니까? 보아스가 속한 밭이에요. 여러분 이 밭이 참 중요해요. 세상에는 보아스의 밭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철수의 밭도 있고 영의의 밭도 있어. 이 세상에 보면은 하나님의 밭이 있는 반면 사단의 밭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밭. 사단의 밭에 가서 살다 보면 사단을 만나는 거예요. 세상의 밭에 가서 살다 보면 세상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밭, 보아스의 밭에 있다 보면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밭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 교회가 하나님 밭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 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만납니다. 예배하는 시간. 그런데 이 시대 보십시오. 사단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밭에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 이름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밭에 못 오게끔 모이기를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한 때가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발걸음이 무겁고 힘들고 바쁘더라도 교회 출입이 잦은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보아스의 밭이 어딘 줄 압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깊이 보면 어떤가 하면은 믿음으로 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이 닿는 곳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딱 모세로부터 위임받아서 지도자가 되어서 딱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가나안 땅에 딱 섰을 때 믿음으로 딱 서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선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서 신을 벗어라. 다시 말해 믿음으로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선 땅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다시 말해 너희가 믿음으로 사는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삶의 현장, 직장, 학교 어디입니까? 그곳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 있다면 그곳이 바로 보아스의 밭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믿음으로 가정 이끌고 있다면 보아스의 밭이야. 여러분의 학교 현장, 공부 현장 믿음으로 공부한다면 그곳이 바로 보아스의 밭입니다. 믿음으로 한단 말이 뭔 말입니까? 믿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요 내가 하는 이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또한 믿음으로 한단 말은 내 자신, 믿음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어요. 내가 이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은 또 소망 가운데 씨를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열심히 하면서 아이고 이거 해봤자 뭐하나, 이게 뭐 결국에는 뭐 헛수고인데,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그 믿음이 아니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내가 성공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그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선 땅이 보아스의 밭이 아니라 남의 밭에 가 있는 거예요.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 내가 수고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이런 보아스의 밭.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저가 여러분의 선 땅이 보아스의 밭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오늘 보니까 이 룻이 뭐 했는가? 이삭 줍는 삶을 했어요. 이삭 줍는 삶. 남들은 지금 이만큼씩 밭에 막 소출을 거두는데 거기서 한 알갱이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렇지만은 이 룻은 이 이삭 줍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하나 주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압니까? 전부 한탕주의가 팽팽한 시대예요. 큰 것만 바라고 1등만 바라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삭을 아무도 안 주어.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보면 이삭 줍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돼. 하나님 앞에는 이삭 줍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는 거예요. 성경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 보십시오. 요셉 처음부터 꿈은 하나님께서 큰 꿈을 줬어. 비전을 줬습니다. 형제들이 모두가 자기 앞에 절하는 꿈을 줬어. 하늘의 달과 별이 전부 자기한테 큰 꿈을 가졌지만 그가 그것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도 처음에는 이삭 줍는 일을 했어. 아버지가 부릅니다. 요셉아, 너 하나 심부름 하나 해라. 뭘요? 너 형제들한테 가서 형제들 잘하는 거. 그 심부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뒤에 보디발의 가정 어떤 종로로 됐어요. 그것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하니까 또 감옥에서 이삭 줍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최고 강대국 애굽을 가난하는 총리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한 사람 있고 결혼 안 한 우리 젊은 청년들, 앞으로 결혼하는 상대 이삭 줄 줄 아는 신랑 신부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삭 줍는 사람,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술에 배부르랴, 아니면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삭 줍는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중국 한나라 때 한신이라는 군사 전략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보았을 거예요. 이 사람은 회음 사람으로 유방을 따라 도와서 한나라를 세운 1등 공신이 바로 이 한신입니다. 이 한신이라는 사람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여의었어요. 매우 가난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10살 될 때 또 어머니도 돌아가십니다. 참 힘든 생활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음이란 지방 자체가 독서, 선비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온다기 때문에 그도 열심히 어린 시절 글을 읽으면서 독서를 하면서 병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꿈을 가지고, 나도 지금 그 시대 상황이 진나라가 망해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있는 군주들은 포악하고 전부 정치는 썩어가고 있고, 이래가지고 그도 생각하기를 내가 커서는 이 나라를 바로 잡고 싶다, 이 진나라 망해가는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병법을 공부하면서 항상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칼을 차고 언젠간 내가 이 나라를 태평성대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차고 있어요. 아니, 젊은 놈이 맨날 칼을 차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어느 날 이 회음 지방의 이 작은 읍내에 나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큰달 5명이 모여가지고 이 한신이란 아이 주변을 딱 둘러쌉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에게 놀리기 시작합니다. 어이, 칼 차고 다니는 멋쟁이, 겁쟁이, 야, 네가 진짜 용기 있다면은 야, 한판 붙어봐라. 칼을 빼봐라. 네가 진짜 용기 있는 자라면 나를 여기서 베어봐라. 그러지만 네가 말뿐이고 맨날 칼은 차고 다니지만은 네가 진짜 겁쟁이라면은 너는 내 다리 밑을, 가랑이를 탁 불면서 가랑이 밑을 지나가라 합니다. 한신이 병법도 공부하고 칼도 연습하고 했기 때문에 붙을 수도 있지만은, 한신이 생각했을 때 지금 자기의 어린 나이에 그 5명을 감당하기는 무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속에서는 우글부글 끓어오르지만은 그것을
억누르면서 내가 여기서 나섰다가는 여기 죽어버리면 어떻게 이 진나라 망해가는 이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을까 하며 자기를 딱 누리고서는 마음을 정리시키고 그 가랭이 밑을, 큰달의 가랭이 밑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회음지방에 이 소식이 쫙 퍼지는 거예요. 한신은 가랭이 밑에 지나간 애다 하는 이런 소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꽉 억누르면서 먼 훗날을 기대하면서 나아갔어요. 그래서 진나라 말기 기원전 208년에 농민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때 유방의 뭡니까 이 설화에 들어가서 항우를 격파합니다. 나중에 가서는 그 당시 진나라의 최고 장수가 이 최고 그게 권력을 잡으면서 항우인데 유방이라는 이 사람의 밑에 들어가서 도와서 이 뭡니까 군사 전략가가 되어서 나중에는 한 나라를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나서 이 한신이 초왕에 봉해집니다. 그리고는 초왕의 왕이 되어서 거기에 자기 고향 동네 가서 이 근달들 다 불러 몹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죽었다 싶은데 한신이 하는 말이 그들에게 딱 하는 말이 절을 하면서 내가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며 그들에게 벼슬까지 내리는, 당신이 나를 그렇게 모독을 줬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기고 내가 어떻게든 이것을 극복해 큰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당신들 덕입니다 하며 했던 그 이야기,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큰 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큰 꿈, 크리스찬의 꿈은 어떤 이 땅에 이런 돈 벌고 성공하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큰 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작은 일부터, 이 이석 줍는 일부터 충실하게 감당하시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베는 그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런 네 손이냐. 이 여인이 열심히 이삭을 줍고, 참으로 남들은 다 서서리한데 이삭 줍는다고 하루 종일 땅에 얼굴을 대고 이렇게 일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누가 본 줄 압니까? 보아스가 그 여인의 모습을 유심히 보는 거야. 항유심. 이 보아스가 누구예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힘든 일이든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열심히 맡은 바 이삭 줍는 일하고 있을 때 이 하나님은 다 기억하는 거예요. 이 소녀가 뉘냐?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여러분이 남몰래 기도하는, 남몰래 눈물 흘리는 그것까지 다 보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밑에서 혼자 기도한 건 예수님이 지나가다 보잖아요. 다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그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8절의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보면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은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너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란 거예요. 여러분, 밭에 이삭을 줍다 보면은 이삭이 많이 떨어진 데 있고 많이 안 떨어진 데가 있어요. 이삭이 많이 떨어진 데는 막 신나게 또 이삭이 몇 개 안 떨어졌다고 해서 다른 밭으로 가면 안 돼. 교회도 똑같습니다. 인생도 똑같아. 살다 보면은 잘 나갈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어. 교회에 올 때도 보면은 교회도 어떨 때는 막 부흥회 때 막 은혜가 충만한 때가 있는 반면 때로는 교회가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도 은혜스러운 때가 있는 반면 어떨 때는 막 가슴이 아플 정도로 짜증나는 이런 설교도 있을 수 있어. 그런다고 해서 그때그때 요리조리 옮겨 다닌다면 어떻게 보아스를 만납니까? 이 룻이 딴 데 가지 않고 보리 추수하는 그 기간 동안 한 달, 두 달 동안 거길 떠나지 않고 거기서 꾸준히 주워.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모습을 다 보게 되고. 그런데 뒤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온 줄 압니까? 이가 거기서 열심히 그 밭에 주었는데 하루 대로 달아보니까 12대가 나와요. 12대. 이삭 주었는데도 12대가 나오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이 시대의 문제가 뭔가 하면 너무나 이 샬로의 이 마음들이 깊질 못해. 조금만 그러면 요리조리 메뚜기 성도라 그러죠. 메뚜기 성도. 메뚜기가 되어서 어떻게 참된 보아스를 만납니까? 어떻게 예수를 만납니까? 예수 만나기 가장 좋은 때가 가장 어려운 때, 이삭이 없는데 거기서 한알갱이 죽을 때, 그때 예수를 만날 가장 좋은 기회인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이 밭에서 꾸준히 추울 수 있는, 예수 믿다가 어렵다고 해서 저주
절로 가지 말고 힘들더라도 다 뿔을 내리고 갈 때 보아스를 만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 보아스를 만나야 돼. 이 예수를 만나야 돼.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하늘과 땅이요, 이 땅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성철스님이 그 평생을 그 정말 자기 즐거움 다 끊고 참선했는데도 마지막이 그 험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를 만나느냐? 참된 예수를 만나야죠. 목사님 예수 만났는데 그게 다가 아니요. 한 번 보고 끝내면 안 돼.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한 번 보고 나서 만났으니까 됐다 하고 한 두세 달만 안 봐봐. 당장 날라오는 게 뭔 줄 알아요? 텍스트 메시지가 딱 날라올 거예요. 얼굴 보기 싫으니까 뭐가 날라오겠어? 딱 이렇게 날라올 겁니다. 사요나라. 사요나라요? 못 알아듣나? 중국말로는 짜이젠, 영어로는 빠이빠이. 딱 날라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도 똑같아서 매일매일 만나야 돼. 매일매일 여기서 깊이 들어가야 돼. 그 만남을 돼. 여러분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야. 여러분은 복된 자입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복된 자입니다. 지금 보아스의 밭에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이삭 주우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그 열매로 다윗 왕이 태어나고 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깊이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서 이것이 천국에 쌓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면류관 받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속에 기대가 가득 차.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상 받는 일, 시상대 앞에서는 이런 멋진 인생들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